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꿀송이 보약 큐티 1년의 성경 1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11일 주님께 예배하는 주일날입니다. 285번째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3장 말씀까지 읽는 시간입니다. 339장 찬송가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내 인생에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열여간을 써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소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에서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요유간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조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 오늘 3장인데,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마가는 로마인 신자들, 로마에 있는 신자들, 또 특히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들을 대상으로 하고 마가복음을 썼다. 그는 시간을 로마 체계에 맞춰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13장 35절 제 메시경이 할 때에 로마 시간 체제에 맞았고요. 유대인의 풍습을 세심하게 설명하고, 그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족보 같은 그런 유대인적인 요소를 생략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죠. 예.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굳이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언급할 때는 그가 루포의 아버지임을 밝히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주요 교인이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 교인. 이러한 증거들로 봐 마가복음에
마가복음이 로마에 사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강조를 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예. 마태는 예수님을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그런 왕으로 제시를 하는데, 마가는 거꾸로 예수님을 참 사람의 아들로 고난받는 종으로 많이 제시를 합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에서 강조하는 긴 그 말씀들, 산상복음이나 이런 것을 생략을 과감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실, 예수님의 행동, 그것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긴 설교는 다 생략을 해놨습니다. 마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의 인성을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특성 중에 인간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가는 베드로와 마가는 친한 동역자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베드로하고 겁나게 친한데, 사도행전에 마가라 하는 요한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빠져나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던 집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그 마가 요한 할 때 그 마가가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이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으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을 하다가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것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 여부를 놓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겁나게 심하게 다퉈버렸어요. 그래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어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람 한 사람 같이 동역할까 말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도 교회 생활을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가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장로님들이 계시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 하나, 동역자 하나, 어떤 사람이 함께 하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중간에 돌아가 버린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면 또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바나바는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라고 둘이 의견이 너무 예리하게 달라져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자, 요한 마가의 이런 우유부단함은 나이가 들면서 고쳐집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은 마가가 오면 환영하려고 하라고 했어요. 자, 또 마가를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목록에 포함시키고 훗날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렇게 바울의 말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 마가하고는 일 같이 못해 하던 그런 바울 사도였는데, 이 마가가 얼마나 변했는지 마가 좀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가 내 일에 너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한때 참 모가 나고 자아가 강하고 셌지만 하나님이 또 다듬으시고 깨트리셔서 사람을 얼마든지 쓸만한 종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번 선입관이 들면 그 노록서 목사 그거 못 쓰겠어 이러면 그걸로 평생 안 바쁜데, 그건 사람이고 하나님은 마가처럼 변화되고 성숙되고 깨트리셔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재활용을 잘하신다. 재활용에 능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당나귀 턱뼈를 활용하셔가지고 그것을 삼손의 손에 들려주면 그 블레셋 사람 수천 명을 때려줍니다. 그냥 그 개울가에 있는 물맷돌 5개가 다윗의 손에 들려지면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물맷돌 같은 나,
당나귀 턱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손에 참으시고 쓰시면 사람들은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익을 가져왔다. 베드로가 마가와 친밀했다는 관계를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베드로전서 5장 11절에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노트에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성경 공부 끝나고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사도 수제자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내 아들 마가. 그만큼 친밀했어요. 그래서 다른 선배님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귀한 일꾼이라는 거죠. 제가 1장부터 3장까지 다 설명을 하기는 힘들고요. 여러분이 다 읽으셔야 되고요. 자,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저는 주님을 따르는 종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을까? 그럼 그 주님이 하신 그런 일을 우리도 본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장 9절부터 20절을 읽으면 우리 주님의 아주 중요한 일들, 그 공생의 참 처음 시작 때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설교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일들이 이 짧은 마가복음 9장에서 21절 11구절 안에 이 중요한 주님의 초창기 사역의 내용들이 성류알처럼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거 뭐 장로 교인들이 제 성경을 많이 성경 공부 지금 참여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제 양심에 의하면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누구나. 내가 편견 없이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뭐 장로교 목사가 저런 소리를 하나 할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를 더 받고 싶어요, 세례보다는. 뭐 이런 걸로 뭐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 개인의 사람의 신앙 양심이란 게 있으니까요. 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 녹수야 너 세례 받을래 침례 받을래 하면 침례를 받고 싶잖아요. 아니 물이 막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뿌렸다고 하면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머리에다가 물을 천주교에서 뭐 뿌리듯이 뿌렸다면 어떻게 물에서 올라오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장로교 학자들은 여기서 물에서는 뭐 전치사 이 에서는 꼭 물 속에서가 아니고 뭐 이상한 좀 말도 안 되는 억측 궤변을 막 하는데 에이 양심적으로 말해야죠. 예수님이 물속에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세례받고. 예수님이 침례 받은 거 맞잖아요. 요단강으로 뭐 하려고 가셨습니까? 침례 받으러 가셨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뿌렸을까요? 아니죠. 물속에 폭 잠기셨다가 나오신 거죠. 그런 누가 봐도 상식적인 당연히 성경이 기록된 것을 내가 침례교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걸 부인한다면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형 세례를 받을래 침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는 게 좋은데 문제는 침례교인들처럼 세례는 침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로 뿌림을 받았든지 물속에 들어갔든지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다면 그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하듯이 사람들 앞에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만 침례나 세례고 뿌리는 것은 침례나 세례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전도를 갔어요. 병석에 누워있는데 중한 암 환자예요. 내일 모레 죽을 판이야. 시방 뺐다고만 남았어요. 음식도 잘 못 먹고 숨쉬기도 어려워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러면 침례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침례만 세례면 이 사람은 세례 못 받고 죽겠네. 그 사람을 물속에다 집어넣었다가 다시 건지면 죽어본단께. 죽어볼 일을 누가 시킨대요? 다 세례 주라고 주님 그러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병들어 있는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은 어떻게 물속에다 잠갔다고 올린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례 받을 축복도 못 받겠네요. 아니죠. 세례 줘야죠. 물을 뿌려서라도. 반대로 또 다른 경우에 저기 아라비아 사막 같은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낙타 같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한테 예수를 전했더니 자기가 예수를 믿겠대요. 그리고 자기한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달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 물도 없고 바다도 없고 요단강도 아닌데 강도 아닌데 어떻게 침례를 준대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세례를 또 못 받겠네? 강이 없으니까? 그 산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침례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교단에 속한 것만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양심껏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왕이면 침례를 받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세례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세례를 주장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 근거를 사도행전에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 무슨 예루살렘에 3,000명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어떻게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례 주는 것처럼 머리에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학자들이 이 세례라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뜯어 맞추는 거고 실제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왜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론들이 세례와 침례에 관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상한 침례교라면 이단이겠지만 건전한 침례교는 참 성경적이고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제가 휴스턴 같은데 하나님 말씀 부흥회 하러 이렇게 가보면 거기 미국 남부에는 이 서던 베프티스트다 그래갖고 남침례교가 굉장히 강한 교회가 많이 모여 아주 긍전하고 좋은 주석책을 낸 존 메가더 목사님도 거기 심호하시고 아주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침례교회. 침례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거 많이 배울 게 많습니다. 우리들은 서로에게 좋은 것은 배우고 부족한 것은 서로 메꿔주고 서로 교단끼리도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나 침례는 죄인들이 그 죄를 씻는 표시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세례나 침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예 세례부터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나는 죄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아예 처음 시작부터 주님은 행동으로 하시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아들 예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들이 받는 저는 세례를 침례를 받으니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 5살 먹은 손자 엘림이랑 서울에 갔다 왔는데 차에 태우고 이렇게 계속 손자랑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냥 보기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이뻐요. 저절로 그냥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면서 아이고 내 이쁜 손자, 아이고 이쁘니, 이런 고백이 할아버지에게서 저절로 막 나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그냥 그래 그냥 아버지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온다게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후에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설교하실 때 설교의 내용, 그게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줄이면 천국이죠. 그런데 뉘앙스가 다릅니다. 지금 이 마가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딱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썼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를 유대인들은 굉장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쓴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대신에 하늘 천자 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그러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조심한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방인들 대상으로 쓰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도 이 마가가 가르쳐주는 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펜이나 노트가 있으신 분은 꼭 좀 오늘 공부에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건 정말 이게 말만 해도 가슴 벅차는 말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 명함에는 딱 그렇게 표가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Fo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내가 힘써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다른 교단과도 협조하고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넓히고 확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지. 내 교회, 내 교단에만 늘 위해서만 일하는 건 아니죠. 물론 내 교회, 내 교단을 위해서 일합니다만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내 교회 일 아니니까 나 관심 없어. 이건 내 교단의 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된다면, 할렐루야. 네. 내 교단, 내 교회를 떠나서 이 일이 연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 방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 자기 교단만 채운 줄 알아. 그런 법이 어디가 있대. 나보다 훨씬 더 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들도 많겠죠. 우리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이 점수를 많이 주는 사람의 사상 속에는요, 단순히 이기적으로 내 교회, 내 교단 여기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깝깝해 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마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퀴즈 대회를 주관식으로 해갖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는 즉각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예수에 관한 소식이 성경이 말한 복음이에요. 아멘. 뭐 돈 벌었습니다. 뭐 성공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를 내어놓고 뉘우치고 예수를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 회개와 믿음을 설교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참된 주님의 교회라면, 참된 주님의 종들이라면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의 핵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16절부터 보면 제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 혼자 잘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도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카리스마가 강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물러난 뒤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갖고 그냥 후임 목사님 편, 원로 목사 편 이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힘든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목사님이 능력이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진짜 훌륭한 게 아니죠.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물러나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터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가신 후의 일을 대비하면서 자기의 은퇴 후에도 교회가 든든히 잘 되도록 잘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진짜 훌륭한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자기 혼자 완전히 영향을 다 미치다가 내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희청해버리고 어지러워져 버린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혼자서 일을 안 하시고 12사도들, 70인 전도대, 120명 분도들 확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셨다. 근데 그 제자들이 뭐 하다가 부름을 받냐면 그물을 던졌다. 16절에. 그죠?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고 그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뭐예요? 일하고 있는데 부르신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 부를 때 밥 깔고 있는데 불렀잖아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꼭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듯이 아니 고기 잡다고 그물 던지고 있는데 부르시네. 오마.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주 평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소박한 어부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의 반석으로, 교회의 기초로, 참 그들의 고백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시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학벌 좋은 자, 돈 많은 자,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가난한 사람, 모자란 사람, 흠이 많은 사람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새롭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쓰시기를 좋아하신다.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바울이 설명하기를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랑 못하게 그러잖아요. 아니 부족한 사람이 위대하게 쓰임받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근데 똑똑하고 잘나고 돈 많은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렇게 쓰임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학벌도 없고 너무나 돈도 없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주님은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하셨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도 쓰실 수 있겠구나. 부족함이 많고 허물 많은 나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네. 항상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에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겸손하다 그럴까 봐서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럼 누구는 자격이 있어서 교회에 일하는지 압니까?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격이 없어요. 어떤 분은 댓글로 오늘 댓글에 달아놓으시기를 노 목사님이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저는 하루에 2번씩 듣습니다.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들을 때마다 또 배우고 또 배웁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잘한다 싶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뭐 소일거리로 설거지를 하다가 밥을 하다가 옆에 좀 자꾸 틀어놓고 자꾸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는 이런 성경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그게 안 잊어버리고 성경을 확실히 알 건데 대충 들어버리고 며칠만 지나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가복음에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중요한 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을 들으시며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 제자들을 불러 함께 일하신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이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사역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